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수험생을 위한 묵상방송 수묵방의 이신호 전도사입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생 4학년인 우리에게 숙제 한 가지를 내주셨다. 자, 내일까지 모두 자신의 꿈에 대해 적어오세요. 다음날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고 교무실에 끌려가 엄청나게 혼났다. 나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없어요. 그래서 숙제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나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혼을 내셨고 억울한 나는 계속 말대꾸를 하였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버지를 부르셨고 아버지에게 내가 숙제를 하지 않았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다. 그 얘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선생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아무 대답하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나를 끌고 나가셨다. 꿈은 숙제의 한 칸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꿀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꾸더라도 진심으로 꾸는 게 바로 꿈입니다. 우리의 수험 생활이 힘든 건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막막하고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꿈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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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묵방의 권호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블루 이신호 전사입니다. 네, 조사님 한 주 잘 지내고 계시죠? 아, 네. 오늘 또 네, 시작했죠? 네. 그럼요. 네. 저희 교육자들은 그 변호사 기간 동안 교회에서 합숙을 하거든요. 네. 네,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엠키즈하고 이제 마이블루 친구들이 안수기도 순서라고서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감동이에요. 아, 감동이에요. 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다녀봤는데 네. 사실 이게 정말 큰 부분을 결단을 해야 돼요. 하루 일과중 이걸 다 셋업을 하는 거니까. 네. 또 그 친구들이 나와서 자고 졸고 떠들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기 얼마나 기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꼭 쓰시겠다라는 그런 기쁜 또 시간을 제가 보내고 왔습니다. 네. 또 이제 개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복 입고 온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친구들 참 기특하고 너무 끝났어. 감동인데 되게 감동인데 더 감동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네, 맞아요. 힘든 와중에서도 이게 기도하려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 보니까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3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험생 친구들도 이제 N수생 친구들도 변화산에 많이 나와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좀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다음에 또 힘내다고 뭐 제가 괜한 걱정 한번 한마디만 해볼까요? 네.
허튼 짓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곳이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저는 우리 수험생들 가장 큰 깨달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아쉬운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진행되었던 우리 수묵방이 네. 오늘로써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잠깐 휴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코너로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묵상하면서 수험생활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을 은혜롭게 견뎌낼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또 새롭게 방송 찾아갈 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 있을 새로운 묵상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활용법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되겠네요. 네. 저희 스묵방은 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묵상하며 진행합니다. 네. 방송을 통해 하루 분량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수험생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은 마지막 41차입니다. 네. 목적이 있는 삶 살기입니다. 책 407페이지입니다. 네,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볼 때마다 큰 은혜가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만 온전히 선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40일 동안 묵상을 해온 이유가 이 한 문장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 삶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라고 40일에 딱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40일의 결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이 어떻게 되셨나요? 이번 묵상을 지내면서 또 수험생을 준비를 하면서 이 수험 시간을 준비한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결단하셨나요? 조사님 또 이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또 어떤 것들 좀 느끼셨나요? 이제 저는 이제 수목방 진행하면서 이제 제 수험 생활이 아무래도 많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참 그때 고3 때 이신호를 돌아보면 참 그때 이신호가 되게 기특했던 게 그래도 이제 신학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이제 공부하면서도 동시에 되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삼고 살려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기특하게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저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 신앙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조사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고3 때 하나님 뜻?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 때 어떤 게 좀 강했냐면요. 신학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다른 일반 대학보다 점수가 좀 낮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비난을 좀 비난 아닌 비난을 했었냐면 너 서울 가려고 점수 맞추려고 학교 간 거 아니야? 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에 너무 듣기 싫어서 왠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성적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변 친구들이 야 진짜 열심히 하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그때 하나님 높여드리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한 이후에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 번씩 내가 루즈해지고 또 좌절하고 할 때 내가 그때 그렇게 공부하고 왔던 길이지 이 길이 목회의 길이 라고 생각하면 다시 채찍질을 가하게 되는데 참 그때 그 모습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또 수목방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삶의 목적 선언문을 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크리스트 5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네.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내 삶의 동력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내 삶의 목적 선언문을 꾸준히 써나가고
이걸 끝까지 점검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것들 좀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결심들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적으면은 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하다가 이번 주 상담했던 한 친구가 교사가 있었고 또 이게 여러분들과 참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 삶의 5가지 중요한 질문 중에 내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이것은 예배에 관한 문제이다. 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한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바빠서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요. 졸업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요.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라는 맥락을 전해준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계획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동일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험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네. 수험생활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계획을 짤 때 삶의 또 앞날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때 이 예배를 중심으로 짜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서 하나님을 뒤로 멀리 빼게 될 것이고 네.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입시가 정말 신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 게요. 꼭 뭐 삶의 뭐 방향성을 정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맞는 어려움이잖아요. 우리가 네. 살아가면서 가장 큰 크게 어려움, 네. 처음 맞는 가장 큰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것처럼 지내느냐 아니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내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이겨내냐 이거에 결정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결정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입시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해결이 되면 뒤에 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나는 어떠한 성품으로 되어야 하는가? 난 예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따라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거죠. 닮은 네. 그리고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되는가? 섬김인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네.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선교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데요. 당연히 예배드리는 삶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죠. 네, 꼭 해외 선교가 아니라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네. 그런 선교적인 삶이죠. 내 삶의 동력자는 누구인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 떠나는 삶의 질문은 이건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근데 이 질문이 요즘만 있는 뿐만 아니라 과거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세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시의 왕이었던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오늘 내가 중요한 학원 수업이 있어요. 시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학원을 가는 게 옳으냐? 예배를 가는 게 옳으냐?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사가 뭐였죠? 되게 유명한 대사를 남기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잣대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이사의 것을 끼어들게도 하지 말고 가이사 거에다가도 하나님의 것을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예배와 수험 생활이 있다라면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준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나갈 때 수능에 대한 문제, 뭐 수험 생활에 대한 문제 저는 다 해결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수련할 때도 이야기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수업 망한다. 뭐 주변에 그런 말들 무수해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아비된 분이 자기 자식이 망하는 게 아이고 좋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 인생 책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동일한 문제로 계속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결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것들도 이야기하고 싶냐면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주변에서 정말 많은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결정하면 당장의 성적은 오를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도 잘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수능에서 끝난다라면 저는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수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다른 삶이 있다라면, 더 살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 여러분 베팅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다 베팅하는 게 옳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참 멋있는 게,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세상의 법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정말 뛰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베팅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생각으로, 또 그런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묵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생각할 점은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함께 외울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인데요. NASB 버전입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나는 5가지 중요한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기 위해 언제 시간을 낼 것인가? 나는 삶의 목적의 선언서를 언제 작성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 받고 이제 섬뜩한 게, 네. 보통 책의 마무리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뭐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데, 여기도 질문이 되게 번역이니까 되게 좋은 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버전은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책 덮자마자 너는 가서 질문에 답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입시 마치고 작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바로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얘기할게요. 바로 하세요. 네, 바로 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묵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을 놓고, 그리고 수묵방 지금까지 진행하는 것들을 놓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40일 동안 이 책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적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결단을 할 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 앞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기간 동안에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수능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건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수능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이 시간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앞으로의 미래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어서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남은 일정들도, 남은 입시 일정들도 여러분 잘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뭐 버스 타고 있고 지하철 타고 함께 외쳐보면, 제가 수묵방 화이팅하면 여러분도 화이팅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수묵방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네.